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5월 19일 우리 판교 신우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을 통해서 홀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의 삶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행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찬양하고 내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높여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안으시고 또한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주님의 선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말씀은 가정과 일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은 모델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큰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보니까요, 남편과 아내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를 하죠. 아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이유는 교회가 곧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보통 교회에서 이 설교하면요 남편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래서 야 우리 아내가 나한테 복종해야 된다. 근데 두 가지 말씀을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까지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제 아내한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할 때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곧 남편과 아내이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곧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떠한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계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양육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를 사람들이 원해요. 그런데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려면 먼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어떤 때는 가끔은 제가 좀 실망할 때도 있어요. 나는 과연 좋은 아빠인가? 좋은 남편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좋은 엄마인가? 좋은 아내인가?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좀 살펴보면요. 저는 좋은 아빠에 대한 그림을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림이 없어요. 죄송하게도. 왜냐하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의 모습을 사실 저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저는 배웠어야 하는데 사실 모든 대부분의 가정이 한국의 가정이 보통 말할 때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들이 성장할 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좋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아빠 노릇, 엄마 노릇을 하는지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린 지식으로 배워요. 성경을 읽고 또 이성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는구나, 참 좋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도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시도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그래서 우리의 예전에 원 가정의 상태로 한 20년, 30년 전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변화받으려면 우리 자신의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전, 30년 전으로, 아니면 더 그 이전으로 40년 전, 5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또 우리가 초등학교 10대 때, 그때의 시절로 돌아가야 우리의 어떠한 내면 안에 만들어진 것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통 역기능적인 가정의 가장 큰 출발은 자신의 원가정, 자신의 원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배우죠. 근데 대부분 한국의 가정을 보면요, 관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대화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대화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 대화하는 거를 자녀들이 거의 보질 못합니다. 저희 집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건강하게 대화한 거를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 아주 단답형, 특히 이제 저희 가정이 경상도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로 말씀 안 하세요. 어머니가 별로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말하면 서로 이제 요구사항 말하고, 대부분 그 다음에는 대화의 끝은 큰 소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를,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예수단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대화하는 법을 그제서야 배운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대화하는 거를 제가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은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내가 한 발 물러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으로 대화를 해야죠. 또 반대로 내가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말을 상대방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설득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이야기를 앞뒤 문맥에 맞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대화인데요. 이러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보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막 혼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나 또 아는 이 지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같이 모여서 한 4명, 5명이서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한 두세 사람이 거의 이야기를 주도합니다.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말할 기회가 있지 않는 한은 저는 별로 이야기 안 해요.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때는 막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상대방 조금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예,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상실된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적인 동의를 하죠. 아, 그래, 맞아.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 라고 동의를 하죠. 지적인 동의와 함께 공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함께 막 화내기도 하고, 그 사람 편에 서서 막 같이 시원하게 욕도 좀 해주고. 그런데 이게 사실 가정 안에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거든요.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동의해주고
함께 화내기도 하고 함께 싸워지기도 하고 또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역기능적인 가정의 첫 번째가 대화의 부족이에요. 자녀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또 자녀들의 의견도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언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인격적인 대화의 시간입니다. 저는 건강한 가정, 네, 아내와 남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것처럼, 또 교회가 예수님에게 대하는 것처럼 이 관계들을 본다면요, 이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과 관계를 또한 형성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대화하지 못해요. 하루 종일 대화하는 것은 그냥 밥 먹자, 네, 경상도에서 주로 쓰는 말이죠. 밥 묻나, 밥 먹자, 자자,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말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어떤 가정 분위기 속에, 그러니까 어떠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는 그런 가정, 좀 이런 가정이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대화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런데 이렇게 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형성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자라죠. 몸은 성장해요. 어른입니다. 분명히 나이는 20이 넘었고 성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반응하는 것이 여전히 어린아이로서 살아가죠. 심지어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는데도 여전히 성인 아이로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요.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우는 거죠. 아마 우리 어른들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처럼 보일 겁니다. 애가 애를 키우네, 그럴 거예요. 네, 저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성장하더라고요. 정말 아빠가 되고 정말 엄마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그래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는데도 여전히 성인 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성인 아이로서 살아가는 이것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자신의 안에 아직도 미성숙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다 성장했지만 우리의 아직 미성숙한, 자라나지 않은 성인 아이의 모습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저는 이 5월 한 달 동안 저는 모든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나는 성인 아이로서 아빠로서 살고 있지 않는가? 성인 아이로서 엄마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기능적인 가정에 있어서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의존적 관계예요. 근데 상호 의존 관계는 건강한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존적 관계를 살아요. 마치 성경에 그런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속에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그런데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역기능적 가정의 특징이 편애입니다. 편애. 한쪽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자녀들이 보통 한 자녀만, 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인 가정은 편애가 아니라 오히려 아빠든 엄마든 한쪽만 선택해서 아이들이 의존적 관계를 갖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치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관계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의 가정엔 유교의 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를 계속 섬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보면 이 남편이 마치 자기의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처럼 행동을 해요. 의존적 관계가 형성되어진 상태로 그 가정에 옆에 아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왜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죠. 근데 한국 안에 보면 이런 편애와 엮이는 가정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런 의존적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아들과 어머니와의 관계.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남편을 잃은 어머니들은 대부분 아들을 남편 삼아서 의지해요. 한 번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이 한국의 가정 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이 자녀들이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항과 또 하나는 거절이 생겨나죠. 그래서 마치 진자의 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는 거절로 갔다가 이 추가 반대로 반항으로 갑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갈등이 하나는 거절하고 하나는 반항해요. 그래서 생겨나는 현상이, 모든 문제를 보면 어떤 사람은 다 공격적으로 나타나죠. 너의 문제라고 말해요.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겪는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다 자신의 문제로 보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살아요.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을 때 어떤 경우에는 아빠들이 모든 책임을 다지려고 해요. 또 가끔은 엄마들이 모든 책임을 다지려고 해요. 또 반대로 아빠들은 다 공격을 해요. 아내 탓을 하죠. 자녀들 탓을 합니다. 또 이 아내들도 남편 탓을 하고 아이들 탓을 해요. 내 문제 아니야. 그런데 결국 이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자존감이 무너져요. 자기 정체성이 무너지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무너지고, 그런 아이로서 성장한 자신은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로 조그만한 상처를 받아도 사람들은 무너져요. 견디질 못합니다. 누가 조그만한 말을 해도 막 마음이 상하고 견디질 못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칫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아나무인이에요. 다 자신 앞에 다 굴복해야 되고, 다 자신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되고, 사람들을 다 억압하고 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지난주는 우리 특강을 했지만 그 앞에 주에 참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자를 보내신 것은
이 상대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내의 남편으로 또 남편의 아내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아내가, 나를 통해서 나의 남편이 회복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보면 저희 아내와 제가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저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할 만큼. 보통 요즘 MBTI 하잖아요. MBTI를 하는데 저하고 완전히 반대인 사람을 하나님이 저에게 아내로 보내신 거죠. 처음엔 제가 야,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저의 이 원뿌리 가정은 경상도 집안이고 저의 아내 원뿌리 가정은 전라도 집안이고 문화가 달라요. 완전히. 심지어는 제가 깜짝깜짝 놀란 게 언어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성격도 다르죠. 가정의 원뿌리 가정도 다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됐죠. 네. 결혼한 20여 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서로 섞였어요. 저도 이만큼 왔고 저희 아내도 이만큼 왔고 서로 평균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가정에 역기능적인 가정이 아니라 순기능적인 가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순기능 가정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에 가정이 회복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가정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 정말 순기능적인 가정이 되어지고 또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건강하게 건전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줄 알고 의존적 관계에서 상호 의존을 배우고 성인 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남편 아내 또 여러분 부모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채워지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케 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우리에게 배우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알게 하고 또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관계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모든 가정들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순기능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으로 와 계시고 또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로부터 우리의 아빠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모든 사랑과 그 모든 필요한 안정감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로 회복되어지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계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순기능적인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판교 신우의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또 판교의 이 땅 위에, 또 이 나라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